오 주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뭐가 이렇게 감사하냐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오늘 깨달아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은 그저 감사해서 예배드리게 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드림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다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게 되면은 우리는 복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은 뭐냐? 억지로 하느냐, 감사해서 하느냐, 이 차이예요. 억지로 의무감에서 마지못해서 안 할 수는 없고,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목사는 목회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 하십시오 이렇게 억지로 시키는 거, 그건 다 율법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15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인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요, 함부로 안 삽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으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뭘 살아가요, 살아가기는. 예? 여러분, 뭘 살아가냐고요. 못 살아요. 그런데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 그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더 드리고 싶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은혜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뭐 헌금에다가 이름을 쓰고 그렇게 해서 헌금 바구니 돌리면 헌금이 더 많이 나온대. 실험을 해봤대, 목사님이. 헌금 바구니 돌리면 헌금이 제일 많이 나오고. 왜? 안 할 수 없잖아. 앞에 딱 서 있는데 어떻게 안 할 거예요, 그죠? 그 전에 캐톨릭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는 이 돈이 동전이에요, 동전. 근데 보니까요, 동전을 땡그랑 소리 나게끔 이렇게 철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돈 떨어지는 때는 이게 유리로 이렇게 해놨어요. 다 앉아서 보게. 이거 어떻게 안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보고 하면 하고 보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어린아이 신앙, 율법적인 신앙,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기보다 오히려 죄와 퍼대도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요, 그것을 동력으로 자신이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상대에게 의무를 요구할 때 그것이 실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지 깊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뭐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설령 자신이 해를 입을지라도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때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진짜 사랑하는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 가운데 부모 자식이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형제 사이 관계만큼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 사이가 서로 소원해지고 오히려 남보다 못하고 심지어 서로 등 돌리는 가정들이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남에게 의무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듯이 의무를 강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막 깨지는 거예요. 희생 안 하고 그냥 의무만 생각하고, 너는 아내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의무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원해지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의무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구원자로서 당신의 의무를 다하신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하라고 하는 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십자가 사건은 얼핏 보면 너무나도 무력한 실패한 사건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흉악무도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 앞에서 코꾸라지고 말지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코꾸라지지 않을 사람 없어요. 다 코꾸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가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고기를 잡고 있었지요. 다시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그죠? 그때 만약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이놈 놀봐라, 다 나와. 그래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줄 서, 일렬이 쭉 서서 11명. 한 놈은 죽었어요. 그죠? 가룟유다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1명 딱 세워놓고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막 훈계하고 야단을 쳤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반발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제대로 뭐 해준 게 있다고 이제 와서 그럽니까? 하고 막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달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가지고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서 식사를 딱 대접하시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건 묻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깨닫게 만들었어요. 스스로.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삶이죠.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정말로 사랑과 그 은혜를 희생하며 감당하는 자녀들이 엉뚱하게 살겠어요? 되게 비뚤어진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이 희생을 안 해서 그래요. 부모가 의무만 강조하고 자기들 살려고만 하지 자식들에게 희생을 안 하는 자녀들은 다 비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야.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기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반듯하게 살거든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목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희생 안 하고 목회를 한다? 성도들은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목사에게 있어서 고민이 그런 거예요. 목사가 더 솔선수범해야 되고 목사가 더 모든 일에 희생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야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사람이 오히려 더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계속 잘못해도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면 사람들은 더 못되져 가지고 죄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요,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질문이죠. 이런 사람은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버리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사랑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만이 모든 법을 완성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탕자 얘기하잖아요. 탕자 형이 누구라 그랬어요? 내가 탱자라고 그랬어요. 사경회 때 탕자 형이 탱자라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웃으면서 정말 각인이 되더라고요. 저도 탱자란 말을 그때 왜 나온 줄 몰라. 그러니까 탕자 형은 여러분 탱자입니다.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탱자 형은 탱자 형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에게 그냥 사랑을 받은 그 감격의 은혜로 일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의무감에서 그냥 내 자식이니까 의무감에서 이랬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탱자 형은 율법을 얘기하는 유다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탕자는 우리를 얘기하거든요.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버지 앞에 이제는 새롭게 죄인된 내가 변화됐다니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시고 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 탕자가 막 살았겠어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얼마나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바르게, 아버지가 무슨 생각할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살아드려야 될까? 그 생각 속에서 한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내가 더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걸 깨닫고 기쁘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유한 거예요. 홍성자 장로님 오늘 기도 너무 은혜스러웠어. 지금까지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아주 종합해가지고 딱 기도를 하시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인용해서, 근데 그 내용 중에 이 자유함이 딱 나오더라고. 하나님 주의 일을 할 때 기쁘게 하겠어요. 장로님 기쁘게 하고 계세요? 정말 기쁘게 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억지로 내가 목사니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목회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도 자유하게 할 때에 기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장로님들도 그럴걸요 아마. 내가 장로로서 왜 장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될까? 그분들은 아직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분들은요 억지로 안 합니다. 감사해서. 우리 장로님들 그러시죠? 감사해서 하시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열방드림교회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나오십시오.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나와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럴 바에는 아니면 집에서 열심히 그냥 텔레비 보는 게 훨씬 낫지. 그래도 나와 있는 게 더 낫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로 신실하게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다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까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일날 내가 정말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오는 중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 보면서 그냥 보고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잘 치료해 주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그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삶이 더 예배로 능력이 있어지는 거죠. 그게 진짜 예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거 다 팽개치고 교회 와서 그냥 예배 와서 졸고 있다가 그냥 가도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존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조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완전하게 함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억지로 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일하려고 내가 왔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은 자유한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우리 청년 하나가 목사님 나 찬양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얘기했더니 가슴에 철렁 내려앉았어. 그러니까 지금도 안 하잖아. 그게 더 나아요. 그 안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마음에 감동이 올 때 하는 게 그게 훨씬 낫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보세요. 이게 베이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테너로 막 나오지. 찬양이 기쁘게 할
때에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만들고 이렇게 먹으면 항상 저는 맛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때는 가만히 있으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맛있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맛있지. 내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도 기쁘게 할 때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내가 밥순이냐 맨날 삼시세끼 맨날. 이 목사는 뭐예요 여러분? 삼식이요. 삼식이 30년 4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맨날 삼시세끼를 우리 집사람이 해줘.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맨날 해주겠어요? 제가 알아서 차려 먹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음식을 만들 때에 이게 맛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맛있게 먹어줘요. 또 맛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 내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하는 사람들 억지로 해보세요. 이 먹는 사람이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기쁘게 음식을 만드는 것이고 먹는 사람은 기쁘게 먹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 저거 어떻게 저 지겹네 저거 삼시세끼 저거 어떻게 되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기쁘게 삽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첫째 너희 자신을, 둘째 너희에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셋째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종이라고 하는 얘기는 둘로스, 따라합시다. 둘로스. 여러분 그 둘로스 무슨 배 이런 게 나왔죠? 둘로스. 아 저기 둘로스구나. 그건 무슨 뜻이에요? 노예 이런 뜻이에요. 둘로스라고 하는 뜻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16절을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여러분이 뭘 하신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선택한 것에 그리고 나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이제는 예배 드리는 삶으로 내가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것의 지배를 악한 것으로 받게 되면 악한 종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남자들이 이제 퇴근을 했어요. 근데 친구가 야 술 한잔 먹으러 가자. 안 돼, 나는 집에 가야 돼. 아내가 기다리고 애들이 기다려. 야 임마 우리 술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 술 먹는 걸로 선택을 했어. 자 가서 나 딱 한 잔 한다. 그래서 한 잔을 칵 했어요. 술 잘 마시겠죠 제가. 한 잔 칵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야 한 잔 더. 아니야 나는 한 잔이야. 더 해. 그래서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술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라 해야 돼요? 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술 먹는 쪽으로 선택은 했지만 선택한 자리에 가서는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나는 이제 교인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런 거 끊었어. 그런데 이 죄의 습관에서는 야 네가 끊기는 뭘 끊냐 임마. 아니야 끊었어. 그리고 딱 끊고서 집에로 딱 돌아왔어. 뭘 선택한 거예요? 집을 선택한 거예요. 집에 딱 왔더니만은 아내가 오 감사해요 하면서 안아주면서 밥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게 된 거죠. 자, 내가 선택했을 때 의의 종으로 선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진리를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선택한 바에 따라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될 것인가 결정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 것은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의 종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선택한 거예요. 아멘.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좋아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I am nothing이 돼야 된다고 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의를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악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한 것을 선택하기 더 좋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남에게 칭찬하는 게 더 재밌어요? 남 막 찔러대고 남에 대해서 막 잘못된 얘기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요, 칭찬해주면 막 배가 막 아프고 꾸물꾸물거리고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 막 잘못된 얘기하면 맞지 이러면 아주 기분 좋아요. 이게 저의 죄 습성이 아직도 내 안에 가득해서 그래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남을 칭찬하는 것이 선택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항상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만 있으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그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막 삽니까? 주님의 말씀을 본으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깨달았는데 내가 살아내야지. 사경회 때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에게도 내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으면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어떻게 한다?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를 뭐 하는 것이다? 움직이는 거다. 아주 이제는 귀가 닳도록 듣습니다. 믿음은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써붙여놓은 거예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뭐 할 일이 없어서 저게 계속 써놨는지 아세요? 말씀은 잘 들어. 어떤 분은 그래요. 졸면서도 다 듣는데.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제일 못된 자녀들이 이런 자녀예요. 네, 알았습니다, 아버님. 네, 아이고 어머님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끄떡끄떡하고 대답도 잘해. 그리고 엉뚱하게 살아.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낼 때 그게 효도죠.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끄떡끄떡 아멘은 잘해. 그리고 엉뚱하게 살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의 삶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며, 이는 곧 거룩한 성화를 이루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면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 죄에서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상반절에 그래서 이러잖아요. 죄로부터 뭐가 되어?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무슨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종, 바르게 사는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도 우리는 종이에요. 근데 무슨 종? 의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아니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끊지 못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진 사람이고, 우리는 이 죄의 습관을 이제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알기에 버리고 이기고 살아낼 수 있는 자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고, 생명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을 수 없고, 그죠?
진리가 있는 곳에 죄가 자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면 우리 마음이 진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겁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면 의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반절에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둘로스예요. 종, 노예단 말이에요. 목사는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도 노예예요. 내가 노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막 취급하면 또 되겠어요? 안 되지. 우리 서로 노예인데.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노예인 거예요. 근데 무슨 노예? 죄의 노예예요? 의의 노예예요? 의의 노예예요. 바르게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진리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뭐 입산 수도를 하거나 40일 금식 기도하면 가능합니까? 예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목사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해야 된다. 그래서 2번 하고 이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으로 봤어요. 막 정말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래요. 40일 동안. 여러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해야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서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막 능력이 나타났어. 나중에 팍팍 쓰러지잖아. 타락하고. 왜요? 삶에서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안다면 그렇게 40일 동안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어떻게 그토록 의로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 때문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사랑에 감사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기쁨, 그리고 의의 종이 되는 희열, 이 삶이 날마다 나타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또 살아낼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낼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까? 이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합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에이, 감격이 없어. 감격이. 다시 한번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이런 감격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고 세상에 가서 우리 그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